많이 하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고 특별한 시간 가졌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밥집으로 따지자면 별식 먹다가 이제 오늘 또 가정식 백반 대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오늘 이어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또 새로운 은혜와 변화가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본문 말씀이 길어요, 그죠?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실 단락별로 보자면 여기에 또 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석 달 이내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 서신인데 그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주제죠. 오늘 한마디로 성경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합당하게 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흔히들 세상에서 얘기할 때에 그 하는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을 일컬어서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그 업을 통해서 뭐냐면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돈을 벌어서 생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고 job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부르심, 또 혹은 이제 소명이라고, 좀 고급 단어를 쓰면 소명, 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calling이라는 말도 쓰지만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소명이다, 혹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천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이 그 직을 주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소명, 천직 이런 걸 얘기를 할 때에는 목회자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 그렇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교사들을 일컬어서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대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 목회자나 교사들, 이런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천직이라고도 하고 소명을 받았다, vocation이라고 하는 말로 그것을 씁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부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세상의 직업들이 있지만 밥벌 먹고 살려니까 청소하는 일을 했다,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 직업을 숨기기도 하지만,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청소로 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로, 소명을 받은 일로 여겨서 한다, 그런 뜻이죠. 청소부를 하건 세탁소를 경영하든 경찰이건 회사원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일을, 그 맡겨주신 일, 그 일에 쓸모 있다고 여기셔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임을 믿고 그런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오래전에 농담삼아 한 말 같지만 참 재밌었던 말이, 친구분 중에서 미국에 이민을 해서 사는데 그 주류 판매를 했다 그래요. 소위 이제 술만 따로 파는 가게들 있죠. 그 일을 하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들도 와서 술을 사가기도 하지만은 노숙자들을 비롯해서 알코올 중독자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친구인 목사에게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래도 친구가 목사님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래도 그렇게 온 사람들 그저 정말 포기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잘 대해주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든 뭐든 간에 술 사러 오는 사람들 어쨌든 그것을 이민 생활 어려우니까 그 일을 하면서 술을 파는데 친구 목사 하는 대로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한번 전화를 해서 투덜거리니까 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사랑으로 좀 잘 섬겨봐. 그러면서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교회에서 만나는 니네 손님하고 우리 손님하고 달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뭐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우리 목사들이 사실은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아마 세상 살면서 세상 물정 가장 모르는 게 목사들일 거다. 그걸 알고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목사들은 성경에 있는 그냥 고상한 얘기하고 정말 누가 들어도 옳은 얘기하고 그런 거 잘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하고 정말 소위 말해서 배알이 틀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일을 꾹 참아내고 해야 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 신조를 지키면서 직장 다니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면서 사업도 하고 이거 사실 꿈 같은 얘기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하는 일이기에 너희들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러고 저러고 궁시렁거리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자꾸 탓하지 말고 그 자리 잘 지키면서 끝까지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분들은 직분을 떠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그렇죠. 새벽 기도에 자리 이러거나 저러거나 늘 자리 지키시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항상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가는 그런 분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는 뭔가를 많이 이루어서 doing something, 뭔가를 많이 이루어서 그 속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뭔가 한 것 같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일들 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바로 1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건데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표현을 하죠. 주 안에서 갇힌 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제 그 의미가 좀 달리 있는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냐? 그리스도를 위해서다. 그분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데 그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도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 그것이 내게 있음을 알기에 내가 감옥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도 부르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글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오도르 레토스라고 하는 그 4세기 신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감옥의 사슬을 왕이 자기 왕관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그 부르심을, 그 역할을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는지를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감옥에 있던 그는 로마 제국 하에서 단두대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했어요. 그의 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증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앞으로 달라지게 되죠. 로마로 시작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역사가 바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그 위세를 떨쳤던 로마 제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그들이 증거했던 복음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같이, 감옥 속에 있고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깨어 일어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확신시키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인생의 현실을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장영희 교수가 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다 방황하는 것은 아니다. 길을 잃었다고 다 방황하는 것은 아니다. 길을 잃어버렸지만 찾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곁눈질 할 때도 있고 곁길로 벗어날 때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가던 길에서부터 멀리 떠나서 살아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저 끝에는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정말 그 길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조금 늦어지고 조금 어려워지기는 해도 분명한 거룩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헛된 방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찾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때로 우리가 연약한 고로 말미암아 곁길로 벗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항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실력이나 우리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하게 제시해 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능치 못할 일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런 아픔, 그런 시련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아요. 그게 엄연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안 하더라도 내 남편 사랑하는 거, 내 아내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내 아들, 내 딸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지만 한번 틀어진 관계 회복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만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런데 예수 사랑 얘기하고 그러면은 더 열받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현실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교과서적인 얘기 전혀 우리들한테 와닿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거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할만하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도 있고 그럴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셔요? 능력을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능력 주시고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격이 충분해가지고 장로님이 되었다, 자격이 충분해가지고 권사님이 되었다, 이런 경우들이 사실 있을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더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 감당하는 거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그게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질과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면서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겸손하게 가요. 내 능력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만큼 감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어떻게 참아야 한다는 거, 오래 참음으로.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사랑 빠지면 다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거기서 빠져버리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뭐 정당하게 옳고 이런 거 주장해도 그거 헛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들이 각자 얼마나 개성이 다양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한 성질들 다 하시죠? 다 자기 나름대로도 다 자기 주장들이 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풀어놓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것을 잘 지키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더불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함께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장을 그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주장에 따라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나의 주장을 그치고 주님의 주장 따라야 되고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신 그 리듬과 내 리듬이 이렇게 같이 맞춰지는 거죠. 조금씩 비슷해지다가 하나가 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요즘 손흥민 보면 참 기분 좋죠? 우리 둘째 놈하고 나이는 같은데 좀 달라요. 아이고 참. 유럽에서도 그렇게 참 인정받더니, 미국에 가서도 말이죠, LAFC인가로 갔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준다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공차는 그 한 사람한테 사람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손흥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있을 거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래요? 손흥민이 좋은 걸 어떻게, 그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들 각양각색으로 개성도 다양하고 자기 주장도 뭐 강한 이런 사람들이지만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 울타리 속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몫은 뭐냐면 그걸 잘 지키는 일이에요. 잘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돌로도로사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멈추셨던 그 자리를 14군데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써놓고 기록을 하고 있고 기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무덤 있는 성묘교회, 거룩한 성제에다가 묘가 이제 거룩한 묘소에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성묘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 저 도움이 있죠. 저기 교회예요. 그리고 안에 내부가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다 뭐냐면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요, 현재 그 내부가 저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콥틱 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이런 데서 다 여기 뭐냐면은 분할해서 저걸 관리하고 있어요. 저기 분할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저기 또 교회, 그 성묘교회 열쇠는 어디서 갖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갖고 있어요, 또 저걸. 그러니까 저걸 서로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그동안 역사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저걸 그만큼씩 다 나눠가지고서는 철저하게 자기 영토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를 올라가면 뭐죠? 그리스 종교회든 로마 카톨릭이든 콥틱교회든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자리, 그 기념교회는 치열하게 싸워요. 자기네들이 관리하려고. 지금도 뭐 어떤 일이 수년 전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성묘교회 근처에 이제 나무 그늘이 있는데 떼약빛이 앉아 있다가 떼약빛에 앉아 있던 어떤 이제 거기 보니까 콥틱교회 수도사가 있다 보니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쪽으로 이렇게 자리 의자를 옮겼대요. 근데 그게 지금 뭐냐면 에티오피아에서 관리하는 쪽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적대행위라고 보고선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1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현실인 것 같아요. 거기 부동의 사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묘교회 가면 그 발코니 같은 데 있는 저기 보는 거예요. 저게 지금 클로즈업 돼서 그렇지 저기 교회 성묘교회 예배당 저 위쪽에 저 사다리가 있는데 저 사다리가 왜 저기에 누가 갖다 놓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기 1906년도에 찍은 사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한 170년 됐다고 그러긴 하는데 정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자기네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묘 자체를 관리권을 자기 자신들이 서로 치열하게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댄 채로 저 사다리는 왜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저렇게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저게 뭐예요? 이게 오늘날 보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경쟁적으로 교회들이 서로 뭐예요? 서로 영토 싸움 하듯이 그럽니다. 경쟁적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교회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반성경적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부흥사세요. 그분이 시카고에서 대집회를 하면서 인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소리를 냅다 질렀대요. 여보시오! 그 하늘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님 거기에 침례교인 있습니까? 감리교도는 있나요? 장로교회는 있습니까? 그리고 소리를 냅다 질러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빌리 선데이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냐면 교단 간에 얼마나 다툼들이 많은지 그걸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걸 다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파가 달라서 너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단 간에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치열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렇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아라. 네 생각 다르고 너 생각 다르고 서로의 감정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양한 거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더불어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는 거지.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니까 서로 다투고 갈라서고 등지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내에서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교회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살아온 방식대로나 감정과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표준으로 삼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 주장 내세우는 일을 중단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우리 공개 토론했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다 의사 토론한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적어도 하려면 100% 교인들 동의를 이렇게 묶어서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얘기하시자고. 그러나 전제는 하나, 다수 의견이 결정되는 대로 반대했던 분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도 동의로 결정되면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헌금 있는 힘껏 하셔야 되고 아프게 헌금 드리셔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토론은 자유, 그러나 결정되면 자기 생각과 주장을 꺾고 교회가 가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 그 얘기겠죠? 투표 결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때 교인 총회 하면서 교회 성전 건축 결정할 때 100분율로 따지면 55대 45로 성전 건축 결정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은요 다들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성전을 지었냐고. 55대 45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제가 어디서 자랑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 된 결정, 하나로 다수로 결정된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빠짐없이 헌신했고 오늘의 이 교회 건축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남다르게 건물을 지어서 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서로 왜 다 똑같을 수가 있었겠어요? 달랐지만 아름다운 예배당, 내가 꿈꾸는 예배당 짓고 싶고 거기에 헌금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계획한 이 건물 지으면서 정말 군소리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일을 이룬 거고 그래서 지금도 아낌없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끼리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서 칭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싸우지만 천국에 가면 사랑하며 살 것이라고, 여기서는 죄지으며 살지만 천국에 가면 천사처럼 살 것이고, 여기서는 슬프지만 천국 가면 기뻐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싸우고 죄짓고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서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뵙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서 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천국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무섭지만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야만 만나는 분이냐? 아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지금 여기서도 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여기서부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경 달달달 외우고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광, 교회 공동체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됨에 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교회는 꼭 이래야 된다는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내 생각과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관철되어야만 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마음 되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그냥 손잡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해요. 우리 수련회 끝났지만 오늘 모여서 또 뭐 회의하고 저 안 하려고 해요. 기도하시고 때가 돼서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가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그럼 가는 거고, 하나 또 다르게 사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열되고 나뉘어져서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 속에서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불러주시는 그 일의 그 목적을 제시하죠. 1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한 삶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추구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가다 보면 세월호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미움도 생길 수가 있고 꼴도 배기 싫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죠. 정말 옆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에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서로에게 읽혀지고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 저분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더 이상해져,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저분은 옛날에는 좀 거칠고 그러더니 예수 믿고 신앙이 연륜이 더해가면서 사람이 어쩜 저렇게 넓어지고 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완전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maturity, 일종의 성숙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그리고 그런 소망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은 잊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다 이룬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심으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은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더 좋은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하면은 더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성숙한 어머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좋은, 더 성숙한 목사 되고 더 좋은, 더 성숙한 장로님들 되시고 권사님들 되시고 집사님들 되시고 그런 교인들 되어야 해요.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본 어느 교수가 학생들이 뛰어난 연구가 되는데 필요한 6가지, 영어로 C로 시작되는 단어 6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거기 보면 호기심, 용기, 도전, 자신감, 집중, 어떤 계속성 이런 거죠. 이런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를 꼽았습니다. 하나는 뛰어난 연구가 되려면 curiosity, 어떤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챌린지죠. 도전할 줄 알아야 되고, 3번째는 continuation 꼽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계속해서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쥐고 가셔야 해요. 그 역할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은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잡고 있던 거 놓고 싶기도 하고, 아이고 신앙생활 뭐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직분 그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누구나 장로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우리 목회자님들, 우리 소속 목사님들 계시고 제 방에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뭘까 그랬더니 원로 목사 되는 거라고. 원로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원로 목사 된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요, 중간에 건강 잃어서 목회 중간 여정에 그만둔 분들 많아요. 목회 연수를 못 채우고 그만두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물러날 때가 되어서 물러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제가 얘기하니까 원로 목사 대우 받으려고 저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년이 때가 돼서 은퇴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물러설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거죠. 제 후배들 중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이미 세상 떠난 친구들 참 많습니다. 벌써 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역할, 이거 소홀히 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그거 계속해서 continuation, 지속하는 거. 오늘 성경 말씀 그거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당부하면서 16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모습, 그것을 내 삶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멈추지 말고 살아야 한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말씀 의지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들이 다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분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수정하고 또 새롭게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주의 뜻을 쫓아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 될 때 지혜도 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주님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신앙의 그 연수가 더해가고 세월이 더해감에 따라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서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